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입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임할 주님의 때를 예비하며 또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3일 예배에도 많은 사람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37절로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예비하라입니다. 예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여러 가지로 이때를 말세라고들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세라고 보는 견해도 성경과 거의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죄가 난무하고 또 개인이나 국가나 싸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독교회와 달리 세상에서는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말세다.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는
말세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하셨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자가 오시면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세상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27년 내년쯤 중국이 대만을 아마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전쟁 날 것이다.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싶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미국하고 소련 간에 옛날에 양강이라면 소련과 미국이었거든요. 우주 개발로 다투고 핵무기 개발로 다투고 하던 나라들입니다. 자기네들이 핵무기 자꾸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위험한 장난이다. 이래서 소위 말하는 샬트 협정이라고 하는 핵무기 군축 제한 협정을 맺어가지고 핵탄두를 몇 개까지만 만들자. 이상 만들지 말자. 핵개발 중단하자. 이런 강대국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거 요번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파기해버렸어요. 그런 거 없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2000년 전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그만 보고 말하고 구주가 오셨다 하는 정도로 끝이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굉장한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사람의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땅의 종교의 시조들이라도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를 배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니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이 지구 종말입니다. 인자가 오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엄마가 살기가 궁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일터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엄마가 잠깐 나가더라 엄마가 곧 돌아온다. 그 아이는 그 엄마 말을 믿고 혼자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엄마는 약속대로 좀 늦었지만 저녁에 반드시 돌아갑니다. 아가야 내가 왔다.
틀림없이 옵니다. 100% 옵니다. 혹 그 엄마는 혹 못 올 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다시 오마 하신 대로.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이건 믿어야 돼요.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한국 선교 본부에서 낸 글의 일부인데요. 지금 북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뉴스나 소식이나 이런 걸 사력을 다해서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 원체 세상이 밝아지니까 막을 수가 없지요. 특히 기독교 사상이 유입될까 이걸 제일 경계하는 중에 하나라, 이게. 그래서 북한에는 지하교회들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 숨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말이지, 많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보내는지 편지를 보낸대,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보낸대요. 그래서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도 북쪽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내가 한 너댓 장 있는데 이거 보관하고 있다. 이건 절대 버릴 수가 없다. 네. 방송국에서도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편지할 때면, 목사에게 편지한다면 존경하는 목사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 중 평안을 빕니다 하는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한다. 어떤 편지는 할렐루야 이걸로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편지 서두는 대강 비슷하대요. 어떻게 오느냐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한대요. 그들은 그러니까 잡히면, 들통나면 온 가족이 어딘가 사라져 버린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뭘 기다릴까요? 아이고, 이 땅에 자유가 좀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겠고, 이 땅에 좀 우리가 살림살이가 좀 부유해지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갖다가 바라고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북쪽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눈물겨운 소원이라. 네. 제가 글을 보다가 보니까 참 가슴이 저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 이 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니까 이거는 안 믿으면 안 돼, 이거는. 이거 의심이라도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 우리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이 준비, 이거 예비해야 돼, 예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전상륙작전을 이끈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 연합방위군을 거기에 진두 지휘하고 거기에 지휘소가 있어서 거기에 있다가 일본군 말이지, 일본군이 느닷없이 말이지 다 기습해서 들어오니까 잠시 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떠나면서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떠나갔다가 2년 후에 메가더 장군이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상륙 1성이, 제1성이 뭐냐면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다.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다. 인자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 말보다 더 확실합니다. 아기를 집에 두고 일터에 나갈 때 엄마가 한 그 말보다 더 확실한 말입니다. 메가더는 혹시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엄마는 혹시 못 돌아올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이 못 돌아오실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 내가 다시 온다.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재림교회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던 이장님 목사, 그 목사님처럼 그 교회처럼 전부 소복을 다 갖추어 입고 예배당에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그래 있을까? 다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뭐라고 말씀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올 때도 세상은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서 노아의 때는 재림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말하는 거죠. 홍수 앞에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홍수가 오기 전에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쩌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그런 세상이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잡힌 삶을 벗어나라. 그러다가 주님 재림 때 기회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같은 성경이에요,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됩니까?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면 됩니까?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120년이라 그랬는데요. 효과 없는 120년을 살지 않습니까? 120년 심혈을 기울여서 방주를 지었는데 120년 동안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득이 나옵니까? 유익이 생깁니까? 120년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현실적인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노아는 아마 별별 소리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저건 뭔가 이거 잘못 믿는, 신앙생활에도 도가 넘었다. 저거 잘못 믿고 있다. 온 가족을 고생시킨다. 이렇게 바짝 마른 날에 무슨 배를 갖다 산 위에서 그렇게 만드나. 뭐 미친 사람이다. 정신 빠진 사람이다. 그보다 더 험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림하신 재림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다 인정해 줄까요? 다 박수 쳐줄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러나 홍수는 마침내 터지고 배는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120년 동안 외치고 고집스럽게 방주를 만들었던 그 사람, 한 사람도 그 노아의 말을 듣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8명만 구원받았다. 자, 이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으면 노아 때 8만 구원받았는데 인자의 때는 얼마나 구원받았겠어요? 구원받겠어. 그때와 똑같다고 하면 정말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그래요. 8식구만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그대로 말이지 똑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우리 귀에 두렵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네. 홍수가 내리고 물이 무섭게 불어 올라와도 깨닫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네. 그게 뭘 가리킬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건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보편적인 삶이라. 그건 순전히 육신을 위한 삶이라. 오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렇다. 8명만 구원받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그 짓만 하다가 전부 홍수에 다 몰살당했다. 인자에 임할 때도 그렇다고 한다. 이러면 예수 믿으려고 하겠나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예수 믿겠나 싶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대비 없이 비 온다 홍수난다 해도 아무런 홍수에 대한 대비 하나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살아요.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떨까요? 멸망이 코앞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순전히 어디에 잡힙니까? 육체 인간 사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어. 그들은 그들의 현재 삶의 마음도 혼도 정신도 육신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지 않아요. 정신 차리라. 너희만 정신을 어디 두고 있나? 정신 차리라. 정신을 어디 빼앗기고 있나? 이 정신을.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나?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거는 말이지. 간판이야, 간판. 간판만 걸어놓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효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게 미련한 사람이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게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 아래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했다. 그 두 사람이 맷돌질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했다. 이것도 어떤 현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이 세상을 살아요. 좁히면 같은 수원 땅에 살아요. 경기도에 살아요. 같은 탑동에 살아요. 심지어 부부가 한 집에 한 방에 살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버려질 수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수가 있다. 이 본문을 생각하고
한 장 넘어가면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전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밤중에 하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근데 거기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보면 10사람이 다 그 상태로 잠이 들어서 기름 준비해놓고 잠이 들고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잠이 들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기름 준비하면서 먹은 사람이 있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기름 준비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 이 말.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다섯은 미련해서 준비 안 하고 잠만 자고, 다섯은 지혜로워서 기름 준비하고 잠을 자고. 근데 신랑이 더디 왔다, 늦게 도착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잠이 드는데 보라 신랑이라도 하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등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지는 거라.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신랑이 와도 영접하지 못했어요. 밤새 기다리는 게 뭡니까? 무슨 결과를 맺었습니까? 기름 준비 못하고 기름 준비 그거는 힘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하면 주님이 오시니 기다리던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뭘 가지고 나가서 영접할고? 밤매는 사람이나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나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다 종말은 개별적이요, 개별적. 종말은 다 개개인의 삶에서 종말이 좌우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는 신학교 학장인데 목회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 미국 가서 좀 신학을 연구하고 와야 되겠다.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니까 그 같은 미국에 신학하는 학생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 젊은 목사님을 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신 진짜 기독교인 맞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현직 목사인데 이 친구들이 물어도 신학교에 온 사람을 물어도 무슨 이런 질문을 하느냐. 속에 은근히 부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안 하고 우리 온 가족은 벌써 2대째, 3대째 예수를 믿는다. 우리 아버지는 신학교 학장이다. 이 말을 해준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미국 신학생이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야. 그 무슨 상관이 있나 이야. 네가 확실히 기독교인인가? 네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묻는데 아버지가 신학 박사고 신학 학장이고 온 가족이 예수님 그거하고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종말의 준비도 자기 준비예요. 자기 준비.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면 둘이 밭을 매다가 하나는 내버려두고 하나는 데리고 가고 각자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가. 남편이고 아내고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 삶의 목표, 목적,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항상 정말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핍시다. 정말 내 믿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믿음이가? 내 생각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게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간은 영적 지혜를 지닌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천사들이야 뭐 영물입니까?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또는 예감 또는 예상 또는 예측, 미리 예자, 미리 계산해 본다, 미리 측량해 본다, 미리 생각한다, 미리 느껴본다. 이걸 영적인 지혜라고 일종 영적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항상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 옷은 겨울에 사지 않고 여름에 산대요.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가을거지에서 밭이 맑게 다 거두고 그 땅에 거름을 덮어서 전기질을 해서 갈아엎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농부가 그렇게 밭을 겨울에 말이죠. 겨울 되기 전에 다 거름을 덮어서 갈아엎어 놓으면 결과는 언제나 내년 가을에 나타납니다. 가을에. 농부가 옛날에는 전부 겨울 난방 나무를 떼서 하니까 틈만 있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말이지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득히 채워놓은 그 효력을 언제 보느냐면 여름에 재놓고 효력은 겨울에 보는 거야. 겨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가져 지혜, 영적인 지혜 미리 준비해서 그 효력은 언제 보냐면 주님의 재림이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이 더디면 우리가 정한 때를 지나서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내가 한번 보니까, 거기 보니까 2025년도에 연예계 인사로서 죽은 사람이 28명, 28명이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하다가, 연극을 하다가, 영화를 하다가, 뭘 하다가, 뭐, 모델을 하다가, 그 죽은 사람들이 나이가 다 많아서 죽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죽고, 30대에 죽고, 40대에 죽고, 50대에 죽고,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이 차라리 80 넘어 죽은 사람이 숫자가 적어.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말이지. 그렇게 죽어가. 우리도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요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꼭 죽기는 죽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있다. 그럼 죽기 전에 준비해놔야 되겠군요. 잘해야 되겠군요. 그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는 잠깐 하면 돼. 한 5분 이내야 1분만 해도 할 수가 있어. 죽음 준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를 봐. 달려서 1분 한마디 하고 구원받아 갔잖아. 죽음 준비는 1분만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젊을 때 좀 멋대로 좀 놀고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죽을 때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럼 되지. 그럼 되지. 근데 내가 청년에게 한마디 묻자. 죽을 때를 아나? 꼭 병상에 누워서 몇 년 고생하다가 죽나? 사고로 죽으면 어쩌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어쩌나? 시퍼렇게 잘 놀다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자빠지면 어쩌나? 심근경색 걸려가지고 파ದಂ거리다 넘어가면 어쩌냐? 그래서 24장 44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들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도 안 한 때 인자가 올 것이라. 여태 온다 해놓고 안 오셨는데 설마강산에 오늘 내려오시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 잘해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리미리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다시 온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마음에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눈으로 내다보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약속하신